외국계 회사에서 언제나 여성 최초라는 말을 듣는 김남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가 그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영 능력이나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맡은 일이 서류들을 복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아주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복사기 뚜껑을 매일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주었고 종이의 위치를 언제나 정확하게 복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든 회사원들이 김남희 씨야말로 복사의 대가라는 그런 별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장이 결제할 복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복사를 할 수 없었대요.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누가 기술자를 데려올 수도 없었는데 그녀는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해서 결국은 기술자가 와서 그 복사기를 고쳤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서류를 다 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은 사장이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여 그 회사의 임원의 자리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도 기본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본이 그 일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간에 구급 공무원이었던 우편 수집원이었던 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편 수집원을 하는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기초가 되는 그 일에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했을 거라는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민선도지사도 되고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이 종인 한 사람에게 맡겨진 5달란트를 장사하라는 일은 주인의 일에 작은 일이었다는 말은 기본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많은 일을 맡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도 기본적인 일, 출발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요 출발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따른다라는 뜻은 계속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는 따라가고 다른 환경에는 따라가지 않고 이 관계에서는 따라가고 저 관계에서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모든 관계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또 그물을 깁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출발이요 기본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세관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유다도 물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기의 이상을 따라갔고 어떤 때는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본, 어떤 때는 따라가고 어떤 때는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실함과 책임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고 거기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물질 따라가고 어떤 데는 사람 따라가고 어떤 데는 자기 욕심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기본의 성실함과 책임성을 그르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기본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2012년 5월 미국의 언론에 공개된 애플의 신입 사원의 첫 출근에 나눠준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 편지글의 제목은 그냥 하는 일과 일생을 걸고 하는 일, 그게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그냥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생을 걸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주말이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애플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그저 무난하게 지내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장을 보려고 여기에 옵니다. 그들의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기를 원하니까요. 어떤 거대한 애플이 아닌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 말입니다. 애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영어로 된 전문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냥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일해야 된다는 그 말을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 안 생겨도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세는 그곳에 생명을 걸고 따라갈 때에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우종민 교수가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회사에 20대로부터 40대에 해당하는 여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면 배웠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요,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여직원의 87%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은 치고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87% 중에 3%만이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많은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했어요.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강제로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87%가 다 피아노를 어릴 때 배웠대요. 20대에서 40대.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100사람 중에 3사람밖에 안 됐어요. 많은 여성들이 피아노를 배웠는데 지금도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3%밖에 안 되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과거에는 나는 생명 걸고 예수 믿었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지키는 일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제식 훈련과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 생명을 지금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내 삶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장에서 11절에 나타난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8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라 해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는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당시에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끗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내린 사건이 앞의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냐? 사랑의 주야.
내가 누구냐? 심판의 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도에서 요즘 이런 보도를 봅니다. 얼마 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한 여자를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강남 어떤 지역에, 제가 어제 결혼식 때 가다 보니까 전부 무슨 표를 붙이는 대단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이리저리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죽어 마땅하다,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이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만 죄도 과대 포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인격과 삶을 닮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괜히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가든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인격과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인과응보적인 곳에 매여 있으면 너는 죄인이 죽어 마땅하고 너는 의로우니 상 받으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죄를 두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인격과 마음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우리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천한 사람은 사랑하라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그 배경이 되는 이 여인은 신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마 거리의 여자,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참 비참한 사람이지요. 천민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인정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죄인이라고 심판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가난하고 천하고 신분이 없고 어려운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부자와 권력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오해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곳을 너무 지나치는 잘못을 해요. 물론 보수적인 사람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보세요. 백부장,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부자, 공회원,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양쪽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만 옳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옳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과 인격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심판했던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 내 죄가 서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소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의 3절, 4절, 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세속화의 길을 에베소 교인들이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구별됨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세속화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보겠다. 저 사람 매우 상식적이고 인격적이야.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정말 나는 주님 닮았는가? 주님의 사랑을 닮았는가? 주님의 심판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의 생명의 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주, 심판의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자기를 정직하고 바르게 발견해야 되는데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알아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 나를 바르게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대답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옳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면 언제나 내가 옳은 길을 따라가요.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길 따라가요. 세상이 옳다는 것 따라가요. 정말 주님이 옳다는 것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이 옳다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도 아버지가 옳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틀려도 어머니가 옳습니다. 그게 효도하는 자예요. 판판이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어머니가 틀렸습니다 하는 자는 불효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어 틀려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성들이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아이가 뱃속에서 살 수 있을까?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어떻게 살까? 아직도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런데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탯줄의 역할이 뭐냐? 태아의 배꼽을 통해서 심장으로 어머님과 연결이 되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다 처리해 준대요.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캄캄한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 어떤 과학의 발전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옳아요.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많은 것들을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의 성공이 와고 실패가 와도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 가정에 형통과 고난이 와도 주님이 옳습니다. 교회에 평안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랴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영이 잠자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무엇이 먼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의 생명이 나를 붙어서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잠자면 안 돼요.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부자 교회입니다. 교인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부자다,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인다, 성공과 만세를 부르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난해지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잘 되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그 치유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며 흰옷은 무엇이며 안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밝게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한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기본이 되기도 했죠. 그때 제가 그곳에서 한 일주일쯤 있었는데요, 치약을요 이렇게 짜면은 센티미터가 있어요. 몇 센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이 하면 야단나요. 그리고 밥그릇에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아주 호되게 야단맞습니다. 먹을 만큼 반찬도 밥도 조금 더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훈련받으러 갔는데도 다 일을 해야 돼요. 낮에는 교육도 받고 일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집회를 하는데요, 그 가나안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제2가나안 농군학교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 아래가 전부 농토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근데요 제일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2시간 이상 간증과 설교를 했는데요, 장로님이 우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실 때인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제가 울었어요. 울고 기도했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장로님의 영성이 살아있구나. 아, 장로님의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세상에 빛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주님을 닮았더니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상에 빛이 되었구나.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빛을 비추이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될 때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의 빛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의 빛이 되었더니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7번째 반텐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제가 갈등과 고민도 되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다시 온 편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6번째 교회는 금방금방 지었는데 7번째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지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열매? 착한 열매, 마음이 넓은 사람. 착하다만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품에 안는 사람, 의로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요. 진실한 사람,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때 세상의 빛이 되어 열매를 가득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광철 씨가 쓴 걷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동의어일지도 모른다. 한 팔이 앞으로 가면 다른 팔이 뒤로 가고, 한 발이 앞으로 내밀면 다른 발은 뒤에 따라간다. 그래, 어긋남의 반복이 삶이었구나. 흔들리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구나. 아마 그것은 이 시인이 성공과 실패, 고난과 형통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했겠지만은 저는 이 시가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반대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의 주님을 닮아야 하고 심판의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인격의 덕목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재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천국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그래서 열매를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심판의 주님 앞에 회개와 거룩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을 때에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영혼이 잘 때는 변화를 받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